네,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나도 그런 질문이 있었다 이런 분들 좀 많이 뵙긴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요셉이 아닌가 유다입니까?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까? 지금 창세기 흐르는 이 분위기로 봐서는 요셉이 주인공 같은데, 그리고 요셉 라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이제 주제 구절로 삼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5장 혹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면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이루시겠는가에 대한 환상이 적혀 있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천상에서 예배가 펼쳐지는 거죠. 천상의 보좌 앞에서 24장로 그리고 천사들 뭐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이제 그런 아주 웅장한 예배가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스크롤, 뭔가 적혀 있는 뭔가 기록되어 있는 스크롤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1절 볼까요? 제가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두루마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열고 떼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제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반응이었어요. 근데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크게 울었다.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건 이제 열지 못하니까 운다라기보다는 어떤 종말적인 심판 앞에서의 아주 경외로운 두려움이랄까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지금 보여주시고는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이렇게 최종적인 두려움 앞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다. 근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일하게 한 분이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한 분이 그 두루마리를 열고 떼시리라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여기서의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예요. 한국어 성경에 사자라는 말이 이제 다른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메센저라는 단어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러면 이제 그거는 메신저죠. 근데 여기서의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거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정말로 이렇게 그 사자를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떼시는 분이 사자와 같다. 유대 지파의 사자와 같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절까지 읽으면, 계시록 5장 그 뒷부분까지 읽으면 사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어린 양도 나오세요. 어린 양.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이것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더라. 사자와 어린 양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기를 사자와 어린 양 되신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시간 정도만 이제 웨스트로 가면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사이렌 사운드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는 아주 유명한 성극 이제 공연장이 있습니다.
너무 되게 유명해요. 생각보다 우리는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뭐 시간 되면 가지 뭐 이러지만 이렇게 뭐 테네시, 뭐 엘라바마 막 이런 데서 버스로 대절해서 와가지고 보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뭐 찾아볼 일이 있어가지고 티켓을 이렇게 봤는데 자리 티켓이 하나도 없어. 와, 한 편 가지고 1년을 돌리는데 아주 대단한 이제 스케일도 그렇고 아주 미국 전체 내에서도 엄청난 그런 공연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가셔서 또 이제 뮤지컬도 보고 뭐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 공연장 앞에 가보면은 이제 상징적인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 정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건 아닌데 요거는 요거는 제 취향이고요. 넘어가시면 거기 정문에 가면 이제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이제 이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모습이에요?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에 사자와 양을 같은 우리에 넣나요? 한 마리가 사라질 거예요, 금방.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시자 이제 어린 양이시다. 처음 질문에 제가 답을 좀 드려보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 지파인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유다로 예표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유다가 하는 말의 내용 속에서 사자와 같은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집트 총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이미 끌려왔어요. 이미 군인들한테 끌려온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이 유다를 포함해서 이 형들이 어떤 이제 처리를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옆에는 베냐민이 어린 동생 베냐민이 벌벌 떨고 있고 왜 떨고 있죠? 자기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형들은 다 패닉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일을 아버지가 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들었을 때 분명히 까무러칠 텐데 이 야곱을 떠올리면서 이제 유다가 한마디 한마디를 시작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마치 사자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얘기가 익숙하긴 하실 거예요.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문학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유다가 하고 있는 이 연설, 유다가 이제 이 요셉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연설은 창세기 전체에서 한 인물이 단독으로 하는 말 중에 가장 깁니다. 그리고 37장부터 요셉이 등장을 하면서 등장과 동시에 팔려가잖아요. 등장과 동시에 팔려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끝나냐면 창세기 끝날 때 50장에 요셉의 죽음까지 이렇게 한 청크로 이 내러티브가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반전이 일어나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유다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요셉이 펑펑 울면서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죠.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던 그 장면이 요셉의 감정이 폭발하는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감정이 폭발하고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공개하는 그 장면이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을 흔들었어요. 왜 흔들었을까? 왜 흔들었을까? 근데 그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전체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요셉이 정체를 공개하기 전까지의 야곱 가족의 상황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계속 뭔가 문제가 계속 더해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 유다의 이 한마디, 이 말,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이제 이 장면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나? 그냥 계속 망가지는 인생, 망가지는 가정의 이야기였다면 이 지점으로부터 사실 요셉 가족은, 야곱 가족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딱 그 지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요셉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키는 유다의 연설이었습니다. 유다의 이 말이 소위 이제 요셉을 항복시킨 거죠. 요셉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항복하여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위기를 좀 보면은 형제들은 이렇게 짠 건 아니에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하도록 짠 것도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 중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하기로 하자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유다가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왜 나섰을까요? 왜 갑자기 유다가 나섰을까요? 뭐 유다랑 베냐민이랑 특별한 관계인가요? 제가 볼 때는 슬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슬퍼서 갑자기 슬픔이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슬퍼할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투사가 되고, 그리고 불쌍하기도 하고, 아들을 또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불쌍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동안 한 일들도 있고 또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들도 있는데 공개를 안 했잖아요. 요셉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아마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했을 텐데, 이런 감정들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였습니다. 브루스 윌키라는 이제 창세기의 주석가는 이 상황을, 유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자신보다 더 사랑받았던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애원했다. 다시요.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신보다 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애원했다. 사실 상황을 보면은 그 이집트 총리 말대로 동생만 지금 이 순간 포기하면 다른 형제들은 무사하게 양식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포기하면 돼요. 베냐민만 포기하면 풍성하게 양식 들고 가가지고 이제 배불리, 남아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이 정도 말해주는 건 굉장히 봐준 거예요. 그죠? 굉장히 봐준 겁니다. 그 잔이 발견된 놈만 남고 나머지는 평안히 올라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이런 함정을 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형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함정을 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1도 안 믿고 있습니다. 형들을 조금이라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요셉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친동생을 형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것.
자기 친동생을 형들로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나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형들한테 옛날 생각 확 올라오면서 형들한테 지금 핍박받고 알게 모르게 압박당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얘는 구출해야겠다. 얘를 내가 빼내야겠다. 형들이 무슨 말을 하든 형들이 어떤 눈물을 보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한테. 요셉은 베냐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그 베냐민을 이 형들로 손에서부터 구하겠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바보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갑자기 어느 날 개과천선한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가진 트라우마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가진 트라우마? 이거는 사실 누가 너 이제 마음 좀 바꿔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죄수로 있었고 노예로 있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가졌던 트라우마가 한 번에 다 치유된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제 생각에 요셉은 진짜로 동생을 빼내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동생만 딱 쏙 빼고 형들은 내가 최대한 봐주는 거는 살려주는 거? 돌아가라. 그런데 동생은 놓고 가라.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말도 어떻게 믿어요?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다? 거짓말 해가지고 가족 수 늘려가지고 양식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3번 우는데요. 가족 만나고 3번 우는데 첫 번째 울었을 때가 형들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울었을 때가 베냐민을 만났을 때, 데리고 왔을 때, 세 번째가 이제 요셉이 정체를 공개하면서 펑펑 우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요셉이 울었을 때 왜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꼬인 건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꼬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막 올라오겠죠. 그리고 총리가 되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수모, 그동안 받았던 어려움, 그제서야 내가 이걸로 보상받으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형들의 얼굴들을 보자마자 확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울다가 얼굴 싹 닦고 나와가지고 동생을 데려오라. 막내 동생이 있냐?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이게 요셉의 계획입니다. 이게 요셉의 최선이에요. 베냐민을 구출하는 것. 나한테 그렇게 했던 형들을 믿을 수가 없고 형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양식 가져가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나는 베냐민만 살리겠다. 베냐민만 구출하겠다. 요셉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총리도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똑똑해가지고요. 판을 여기까지 깐 거예요. 정말 형들이 입 뻥끗 할 수도 없게, 정말 동생 놓고 갈 수밖에 없게 판을 이렇게 짠 거예요. 너희는 베냐민만 두고 가라. 형들 밑에서 분명히 나랑 똑같은 압박 받고 있을 거고 갈등 받고 있을 텐데 이게 낫겠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계산기 돌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유다가 내 주여 내가 한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 한들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어요. 내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말해봐봐라. 하지만 베냐민은 두고 가라. 그런데 유다가 말을 시작하는데 이 유다의 말의 내용이 요셉을 흔듭니다. 요셉의 계산을 완전히 흔들어 놨고 요셉의 감정을 흔들어 놨고 요셉의 트라우마와 요셉의 아픔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는 건 원래 계획에 없었다고 봐요. 그냥 베냐민만 딱 빼가지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는 게 요셉의 원래 계획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은 유다의 말 속에 담긴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유다가 계속해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재해를 당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을 1도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아버지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이 유다의 말 속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 있겠구나.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 마음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슬퍼할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의 생존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말 속에서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와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에요?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를 구덩이에 쳐넣고 내가 10명의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매정하게 상인들한테 돈 받고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잖아요. 하필 그때 나를 팔자라고 입으로 말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 10명의 형들 중에 얘는 팔아버리자, 얘를 죽이는 것보다 팔아서 돈이라도 받자 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유다인데, 제가 요셉이라면은 형 유다가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입술 속에서 내 동생을 대신하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도 그냥 양식 받고 베냐민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당한 상황하고 똑같이 판 깔아줬잖아요. 형들이 하나도 그냥 그때 그 본성 그대로인 사람들이었으면 반드시 내 계산대로 베냐민 놓고 떠날 텐데, 도망갈 텐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을, 이 막내 아우의 이 생명을 나와 바꿔주십시오. 지금 이 유다의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겠다라는 인간이 인간을 대속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발 내 동생은 풀어주시고 그 죄를 나에게 지워주십시오. 왜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일로 이 막내 동생을 여기 놓고 갔었을 때 아버지가 죽는 꼴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에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도 사랑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 요셉을 한번 잃어버려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만 남았잖아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편애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요셉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애를 했을 거예요. 형들 근처에도 못 가게 했을걸요? 형들한테 보냈다가 그 일 당했는데? 그러면 더 차별 대우가 그렇게 심해진 상황 속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좋아했겠습니까? 심하면 더 심해졌지. 뭘 해도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도 안 해주고, 베냐민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악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라도 이 동생의 목숨과 나를 바꾼다고요?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세상이 뭐길래 그 세상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한다. 이 세상에 이쁜 게 하나도 없어도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아들로서 나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얻기까지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중에 야곱의 유언을 보면 12아들 한 명 한 명을 다 언급하거든요. 49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유언을 남길 때 사실상 유다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12아들 중에 유다가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 하나의 기쁨, 첫 번째 기쁨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이에요.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요셉을 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셉을 다시 찾은 기쁨. 45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반드시 보겠다. 그게 첫 번째 기쁨이에요. 첫 번째 기쁨. 잃어버린 아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아들을 찾은 기쁨. 근데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기쁨. 이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 생각에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말을 해줘서, 네가 그런 마음을 품어줘서,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줘서,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집착하기까지 너를 돌보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이 베냐민을 네가 사랑해줘서. 깊은 감사.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훨씬 더 깊은 감사가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아들, 둘째 동생이 왔을 때 큰 아들이 이 동생을 깊이 사랑하여,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아들을 깊이 사랑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동생을 꽉 안아줬다면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얘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유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참 사자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자와 같다. 사자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너는 사자 새끼로다. 네가 통치하리로다. 네가 선하고도 용맹하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네가 이 민족을 다스리리로다 라고 야곱이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너는 사자로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죠. 사자보다 센 동물이 누가 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보다 센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상징적이기도 하고 아주 힘이 센 동물인데 그 사자가 힘만 세고 폭력적이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진짜 통치가 뭔지, 진짜 회복이 뭔지, 진짜 회복을 가져오는 그 가정의 진짜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참된 왕,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한 깊은 사랑이 담긴 용맹스러움. 사자.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께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통치를 하실 것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성실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통치하시는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뿌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여러분, 받을만 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사랑받을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하여 생명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 죽음입니까? 죽어 마땅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사랑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에 굴에 왔다 갔다 집어넣어도 해가 없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직장인들의 지혜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현재 있는 코워커들하고 지난 직장에 있는 코워커들하고는 너무 친하게도 지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도 지내지 마라.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형들을 굳이 내가 진심을 알아보고 형들을 변화시키기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베냐민이나 살리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랑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위에서 이전에 어떤 폭력적인 왕들의 왕국과는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어떤 리더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리더가 되면은 세상이 좋아질 거다. 나를 뽑아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세상이 고통을 겪는, 나라가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에 살고 있다.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땅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불완전한 나라예요. 구속이 필요한 나라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곳곳에서 신음이 들리고 곳곳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냥 이런 불완전한 상황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가정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현장을 보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과 같이 간다는 거죠. 마치 유다가 한 사람 사랑하여 이 가족 하늘 전체를 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애끓는 사랑으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서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보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를 감동시켰을 때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안다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요즘에 제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새로 받으면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사울의 나라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 중간지대, 그 중간 시간.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 나라는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 나라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내시리라. 저는 오늘 주님께서 그냥 나 하나 살리셨으니까 감사하다라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장차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은사 주셨잖아요. 비교할 것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내가 불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대로 쓰는 거죠. 누구는 많이 주셨겠죠. 많이 쓰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최소한 한 사람만 사랑해 주겠니? 최소한 한 사람만 사랑해 주겠니? 유다의 사랑 한 스푼이 이 모든 이 창세기의 마지막 회복들을 이끌어내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작은 사랑, 그 작은 움직임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셨듯이 한 사람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자겠죠. 사자는 아무 때나 울지 않습니다. 허세로 울지 않습니다. 허세로 겁주지 않습니다. 사자는 진짜 울어야 될 때를 울고 진짜 싸워야 될 때를 압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자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제가 귀여워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새끼 사자도 사자입니다. 새끼 사자도 사자예요. 오늘 말씀의 강력한 적용 딱 하나예요. 앞뒤 재지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안다면, 헤아린다면 오늘 사랑해야 할 것을 내가 사랑하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그것을 내가 내 판단하지 말고, 내 판단하면은 결론은 분명해요. 버리고 튀는 게 낫죠. 사랑하자.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우리가 어떤 희생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숭고한 사랑 위에 서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정신없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어린 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대체 나 말고는 믿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라고 할 때에도 7천 명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에 주를 경외하는 자 7천 명을 심겨두었다.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심겨두었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은 폐기되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가고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따라 오늘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